예배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전하지 못해서 오늘은 오전 말씀을 저희가 쭉 여러분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산출하시는 방법에 관해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주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시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좀 성령님의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는 7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렇죠. 주제만 제가 그 몇 가지 내용만 얘기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둔다면 혼돈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2가지 사역은 전 세계를 향한 사역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4가지 사역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1가지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을 산출해내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막는 자가 있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마귀의 활동을 막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성령께서 이 활동을 하시지 않는다면 이 불법의 비밀인 악이 온 세계를 다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을 인간의 정부를 통해서 맡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이 불법의 활동을 막는 위대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을 읽고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교회가 휴교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들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는 성령의 활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스탑됐기 때문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고 대항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환란의 때이기 때문이다. 환란의 때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환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대환란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대환란 소리 다양해요. 그죠?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믿든지 자유예요. 제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2번째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죄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기 이전에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자백한 것이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와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출해 내시기까지 정말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근데 저도 좀 주님처럼 그것을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더 깊이 묵상해보고 관찰하면서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성령의 지혜로 관찰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제가 그렇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백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돼야 여러분도 변화되겠죠, 조금이나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깨달아야 여러분도 깨달겠죠. 어쨌든 아까 우리가 모세에 관해서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모세 여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세하게 간섭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모세의 깨달음을 보더라도 정말 그 세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스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이 변화시키는 해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키긴 하지만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변화돼야만이, 다시 말하면 어떤 정말 수준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돕는 영혼들이 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더 깊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안 되면 내가 돕는 형제들 부분적으로 영향은 줄 수 있어도 깊은 변화는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가 변화되는 것도 부모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자녀가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다면,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격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주님 따르고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더 많은 변화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계획의 쓰임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수준보다 너무 미달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없었고 영향력이 그분보다 없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된다 하는 게, 내가 정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화되지 않았다고 짜증 부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화되지 않았다고 쓴마음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은 나다.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상처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많아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어릴 땐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스폰지처럼 수용하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냥 맨날 술 먹으면 들어와서 아내 때리고 엄마 때리고 폭언을 하고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게 스폰지처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내재되어 있던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영향력이 육신의 어떤 성품을 더욱더 그냥 뿌리 깊게 형성되는 가운데 자기가 결혼해서도 어느 날 그런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는 부르겠는데 아버지라고는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만체가 돼서 어머니에게 포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가 하늘에 또 있다.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상의 아버지는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이고 어떤 망령된 행실을 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그 형제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교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부성의를 갖고도 있지만 모성의를 갖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성의 플러스 모성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통해서도 내 인격 깊은 곳에서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또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란 그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극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자기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런 형제 자녀들 많이 있어요. 그럴 때로는 고아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그죠? 그럼 고아로 자란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그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고아원의 보호를 통해서 자기를 가르쳐주고 양육해서 보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커넥션하는, 연결시켜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상처를 자꾸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상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상처는 나를 더 물건으로 써요. 더 깊게 그것을 파헤쳐가지고 그냥 막 고름이 나와서 터지도록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거기서 자유하지 못했습니까?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겠지만 그것은 뭐예요?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뿌리 깊은 어떤 아픔과 상처를 사단이 또 그걸 타겟으로 삼아서 그것을 역이어가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에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존재지만 완전히 우리가 자유할 수는 없어요. 수시로 우리는 공격을 당하는데 내 문제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또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두 가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도록 역사하시고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려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 속에서도 지금 두 가지 세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이고 하나는 누굴까요? 마귀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뭡니까? 두 가지 세력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성령님이고 또 하나는 마귀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사실은 날마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울고 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형제자매를 보면 불쌍해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스스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줄 뿐이에요. 저는 알아요. 그가 지금 성령님의 어떤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령님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마귀의 세력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마귀에게 가까이 가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성령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흠집을 내고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마귀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터닝 포인트 해야 돼요. 트랜스폼 해야 돼요. 네. 그 위치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 위치에서 빨리 성령께로 향해 달려나가야 돼. 그건 쏜살같이 달려나가야 돼. 그건 타협할 그런 자존심이고 뭐고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못 가는 사람 많죠. 그렇잖아요. 그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사람 많이 있지 않아요? 네가 회개할 때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한테 잘못하다 했다고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그런 형제자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빼놓고 우리 축복합시다. 참 자매님은 그렇지 않으시네요. 또 한 번 형제님은 그렇지 않으시네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어느 사례가 간증을 했죠. 목사님이 선교사가는 장차 선교사가 되기를 해도 자기는 그걸 믿지 않았대.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2시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열방의 선자로 불렀다. 그렇게 되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다이렉트로 들으면 좋겠어. 또 어느 사람은 이사 60장 말씀을 외국에서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확신하게 되더라. 그 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열방의 선자로 불렀다는 것을 스스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깨달아 알게 되죠. 우리 앞에 예쁜 집사님도 11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을 주님을 따르고 울면서 이제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요셉처럼 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뻐가요. 누군지 알겠죠? 예, 그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내가 변하듯이 아니하면 항상 그 정체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위기감 속에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잠시 한번 광고를 하겠습니다. 몇 시에까지 가야 되면 되죠, 거기? 5시 25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늦어도 50분에는 나가면 되겠네요. 시간이 있네요, 그죠? 지하철 타고 가야 예, 그러니까. 차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 센텀이라며. 네네네. 그 센텀 신세계. 신세계. 예, 그러면 여기서는 10분뿐이 안 걸리잖아. 지하철 타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늦어도 30분에는 떠납시다. 가서 좀 기다리면 되겠죠. 어쨌든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4가지 성령의 사역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은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세를 의미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는 내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고 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례요한이 물세를 베풀었을 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내치며 물세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어요. 물세례로 몸을 씻음으로 먼저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성결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예수 영접하고 세례 줄 때 장로교에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세례를 주든지 아니면 침례교에서 침례 세례를 받든지 저는 침례 세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옷을 입은 채로. 어쨌든 세례받기 전까지는 이 형제가 변화가 없는데 세례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심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았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게 참 교회에서 주는 물 세례도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국 승무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민지 자매가 물 한 잔 달라고. 그래서 그 자매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바뀌어지다. 여러분, 우리 외국인들에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죠. 어제는 몇 번이나 우리 신의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딱 그렇게 손으로 가슴을 톡 때렸는데 얘가 순종을 하네요. 말을 듣네요. 영접을 하잖아.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나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할 때 한번 푹 쳐보세요. 직장에서 좀 이분을 내가 이렇게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저러 피해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으로 선포하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오른손이 누구의 손이라고요? 예수님의 손이다.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터치하는 데 많이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자매님의 손은 아니면 형제님의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타치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러면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계속 타치를 해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타치를 해줘요. 툭툭 이렇게 서더라고요. 안아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지체들끼리 그래. 좀 도와서 좀 그렇지. 물은 세례, 이걸 얘기했죠. 그러나 물세례가 그들을 온전히 거듭나게 때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만이 거듭나게 하시는 주권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의뢰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되 너무 성령님을 빈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성령님의 그런 깊은 은혜가 기름 부심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깊이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지 않아도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지면 역사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도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면 세 분이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한 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랬어요.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 왜 그래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동, 손과 발, 여러분의 눈, 귀 아무데나 보고 이렇게 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1분 1초라도 성령님 의뢰하며 성령님 떠나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떠나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1분 1초라도 하루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리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그렇게 성령님 의뢰하며 성령님 경외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성령님 해피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You can make me happy. 너는 피서메이커구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피서메이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선포한다. 너는 성령님을 행복하게 하는, 평강이 넘치게 하는 피스메이커란다. 너는 성령님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너라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경택이란 성령님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아이구나. 제가 예수님을 1982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제가 더 어린애가 돼가는 걸 느껴요. 전 요즘 늘 아빠라고 불러요. 나이가 지금 70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아빠라는 출첵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빠하고 너무나 친밀할 때가 많도록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니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근엄하게 대하는 거 저 별로 없어요. 폼 잡고, 옛날엔 폼 잡았어요. 근엄하게 보이려고. 목사님네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근엄하게 보입니까? 그래도 안 그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가더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건 그냥 스폰처럼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스폰처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빨아들이면 그건 그렇다고 또 흡혈귀로 또 생각하지 마세요. 스폰지처럼 물 쫙쫙 빨아들이면 영혼도 되게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항상 수직적인 관계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면 수평적인 관계는 보너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평적인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보너스로 그냥 덤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위로부터 어떤 성품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나눴어요. 그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과거의 부정적인 그 현장으로, 부정적인 생각,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그런 걸 한 번씩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도 저를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보다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그때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놀라운 그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새 일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좋은 일이 있겠다 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성령 체험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적용을 해야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니면 친구 중에 어떤 자매가 생일이야. 그래서 자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성으로 생일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생일 선물을 주면 그 선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영접할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는구나 하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기쁨으로 역사하셔서 그 형제나 자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수시로 전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기도로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내가 가야 할 것일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그 선물을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선희 집사님한테 만약에 문진남 집사가 식사를 초대하고 싶으면 자기가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떡볶이집으로 가자고 하면 떡볶이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문 집사가 얘기하니까 그래요 갑시다 가지만은 속으로는 해물탕을 먹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강 집사님이 별로 시원찮게 대답을 할 것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도를 해준다고 해놓고 기쁨이 되지 않고 그냥 억지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도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제자매를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억지로 기도한다거나
별로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데 기도를 해달라는 게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 헛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하는데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용적으로 분별을 해봐야 돼요. 어떤 자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 상한 마음을 좀 씻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자매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도 그게 치유가 안 되냐. 알겠습니까? 그래도 제 감정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생각하면서 저는 그 자매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봐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해본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할렐루야.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높은 순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어떤 자매는 그러죠. 난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짜증이 나며 감사가 아니라 짜증이 나며 우스갯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코람되어 신앙이라는 건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몸 가운데 들어오실 때는 성령께서 그 이상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첫째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도장을 꽉 너는 내 딸이다. 너를 건드릴 자 아무도 없어. 있으니까 내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영혼 강탈해 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정직하면 손 들어봐요. 아직까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또 천국은 또 가봐야 된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네. 자기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했는데도 천국을 다른 데서 자꾸만 찾으려고 그냥 동서남북을 탕자처럼 돌아다녀. 크리스찬이. 다른 데서 천국 구경해보려고. 우리 마음에 성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지 몰라요. 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다른 어떤 분에게 새롭게 소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자기 스스로 인을 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스탬프를 꽝 이렇게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말은 너는 이미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는 선언이에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는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가족 구성원으로 소유되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을 해봐.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가. 자, 가슴에 주름살을 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가슴에 주름살을 펴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네. 꽁하고 있으면 안 들어와요. 꽁은 꽁한테나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제가 산비둘기를 많이 봐요. 전에는 집비둘기한테 늘 먹이를 많이 줘가지고 집비둘기를 많이 만났는데 요즘은 엊그저께도 그 산비둘기가 2마리 갖고 걔네들은 듀엣으로 다니대. 커플처럼 이렇게 다니더라고. 너무 예뻐. 막 날라와서 바로 내 그 앞에 그 쓰는 거야. 그 앉는 거야, 나무에. 안 날아 사진을 찍어도 애들이 다른 데로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산비둘기를 자꾸만 봐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비둘기라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산비둘기 2마리가 여기 앉았죠. 그때 김채 집사님과 같이 봤죠. 너무 예쁘잖아. 하필이면 여기 와서 앉을까?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비둘기가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기쁨으로 영화 강구하는 교회가 어디 계세요? 계획도 안 세웠는데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유분방해. 자유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봐요. 얼굴 쳐다봐요. 뒷사람 옆사람.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기 싫은 사람도 안 보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성령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여러분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여러분의 재능도 주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재능입니까? 취미 활동은 어떻습니까? 전공 분야는 어떻습니까? TV 연습곡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나의 시간이고 그 누구도 터치할 수도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시간으로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이 봐야죠. 빵빵거려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얼마나 몰입을 했으면 크락션 소리도 들리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 때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소리도 끄고 조용하게 보고 있다. 묵상하는 것 같아. 말씀을 깊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결혼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시간과 계획과 실천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소유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채우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게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가정으로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 한 몸인데, 여러분 한 몸인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오른팔은 이쁜데 왼팔은 미워. 너는 입다 하고서 자기 왼팔 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가족인데 왼쪽 끼는 데가 이쁜데 오른쪽이 너무 미워하고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깊이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구원받는다고 성령 충만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니다 하는 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에베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는 성령님을 어떻게 할까요? 해친다. 죄는 성령님을 해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성령께서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여러분 성령님이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을 모릅니까?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상처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도 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소멸시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너 아닙니다고 거절함으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겁니다. 복종치 않은 불순종과 죄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존존해서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행한다는 것은 워크예요. 워크는 걷는다는 게 걷는다. 이 말은 우리가 왜 걷습니까?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걷잖아요. 네? 우리가 걸을 때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네? 우리가 걸을 때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넘어지게 되잖아요. 네? 한 다리를 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게 해서 한 스텝 밟고 또 다른 스텝을 밟고 한 발로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한번 100m 한번 가보죠. 그래도 키가 작은 사람은 넘어져도 충격이나 덜하지. 예. 그래서 우리 신아빠 허리가 길어가지고 신야도 은근히 걱정이 될 거예요. 아빠로서 그제 기도해야 돼 미리.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만 일어서서 말씀 묵상하고 계시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니까. 우리 우리 집사님도 허리가 좀 긴 편이죠. 그러니까 허리가 좀 아플 때가 많이 있죠. 그거 봐요. 길은 거 자랑하지 말라. 길다고 자랑하니까 못돼요. 긴 사람은 부딪히기도 잘해. 근데 나같이 작은 사람은 별로 부딪히는 일 없어.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작아서 영웅이 됐는가 봐. 그래서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농담이고 어찌됐든지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 복종하며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모세가 얻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멀리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가시덤불이 타는구나 하고 지나쳤다면 그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자꾸만 기도 은혜 보좌 앞으로 자꾸만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만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어라. 사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늘 신을 벗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신을 벗고 다니면 세상에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렇죠. 항상 무릎 꿇고 있으라는 말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문재인단 집사님이 잘 설명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암송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말씀이라도 암송하면 묵상할 수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것 같아도 성령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이 바로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악한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에서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도 아니라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어둡고 불경건한 그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어둠에 대한 압력을 느낍니다. 사악한 영의 활동이 많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민속식 신앙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악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들입니다. 우리 태국 식당에 가도 성령 충만하진 않죠. 너무 불쌍히 있고 그런 분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또 태국에는 또 얼마 전에 내가 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거기 어느 형제가 이상한 형제가 있더라고. 나하고 뽀뽀를 하려고 그래요. 태국인 형제인데 그 마음이 막 선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재 태국 형제가 사진을 찍고 막았잖아. 마치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위에 있어서 괜찮았지. 만약에 그 사진이 페이스북에 공개되었다면 한 목사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가끔 뭡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다가 이상한 사람을 사진 찍혀가지고 그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낙마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크리스찬은 정말 그런 것도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이집트나 모슬렘들이 많이 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악한 영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도 어둠의 영들의 압력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 속에서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인도하던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친 인생길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것 같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 늘 큐티를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묵상한 말씀을 적용할 때 구체로 실천할 때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그 영제를 도와나갈 때 기도에 깊이 들어질 때 영적인 산고 끝에 때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우리가 쌓아나가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불타는 생애로 보존시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같은 불은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육신의 욕망의 불이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태우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불을 일으키시고 모세의 생애처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NIV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see, I hear, I know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나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너희의 고통을 보고 있었고 라는 말입니다. 내 백성들이 억누르고 핍박을 하는 자들을 인해 울면서 부르는 소리를 I hear 나는 들었고 그들이 근심하여 부르짖는 그 한 맺힌 소리를 I know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시내가기 위해서 모세 너를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때때로 제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한 번씩 텔레비를 보게 되면 특별히 크리스찬 텔레비를 보게 되면 마음이 많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그 가난한 아이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신음하며 죽어가는 아이들 볼 때는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제 마음이 아주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부서지는 마음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살아는 자기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고절할 정도로 교만한 모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광해 훈련학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연단을 통해서 낮아진 순종의 인격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80을 바라보는 백발에 성장한 어느 미국인 목사님이 인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차에 탔을 때 많은 인도인들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인도에 다시 와주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들과 작별하고 숙소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이 미국인 목사님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선교지는 일본인데 그들의 간청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들이 불쌍하고 가련한 연민의 성 때문에 제가 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들 때문에 왜 울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It's me.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상해 있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던 예수님 지금도 죽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때 그 심정으로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참으로 안다면 잃어버려진 세상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이 버려진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움직여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저도 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면 너를 편게 하리라. 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의 소유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세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블랙홀과 같은 수렁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내려가는 버려진 영혼들을 지금도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지금 보내노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일어서는 사람들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슬픔 어린 통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리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지금도 바라보시며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통곡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에 정말 동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들어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진정 너와 함께 드리기를 원치 않느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잠시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얹어주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일생 동안 하나님 정말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일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원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불타고 꺼지지 않는 거룩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할렐루야.